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1권 20회 서일입니다. 자, 합장들 하시고요. 지금 하는 개송은요, 대불정 순응왕경 권 6에 있는 내용이에요. 홍생 대각증 여해 일구발유로 미진구 이호 개의 공소생 구멸 공본무 황복 제3효 니라나 공생 대각중 여해 일구발이라. 가없는 허공계의 마음 쫓아 나온 것이 가없는 한량이 없다는 이야기죠. 허공계의 마음 쫓아 나온 것이 양양한 바닷속 일어난 거품과도 같네. 끝이 없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거품과도 같다. 한없는 시방세계에 수없는 저국토가 마음조차 생긴 허공 그 속에 들어있네. 자, 세상의 모든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고 하는 것들이 전부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다 뭐예요? 한 마음 속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 마음 속에. 물거품멸해지듯 허공 또한 없는 것을 근데 깨달음을 얻으면 그 한마음이라고 하는 자체조차도 뭐예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다라고 해서 있다라고 집착에 빠져가지고 결국 번뇌를 받는다. 삼위에 집착해서 있는 줄 고집하네. 자, 달마대사 선관법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무슨 과정이 있었냐면 저 사람이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니까 있지도 않은 음식을 왜 먹느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귀절이 있었어. 그럼 음식을 먹는데라고 하면 중생성으로 보는 것이고 있지도 않은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요? 공으로 보이는 거죠. 사실은 먹을 것도 안 먹을 것도 없고 음식도 있을 것도 없을 것도 없다. 공간에서 보는 게야. 그러면 두 사람의 하는 이야기가 누구 말이 맞아요? 둘 다 맞아. 어느 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 둘 다 맞아.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자기가 보는 관점만 옳다고 그래. 바닷물이 파래요, 은빛색이에요? 해와 달이 바다를 보고 싸워. 하루 종일. 바다는 푸른 빛이다. 아니다. 은빛이다. 왜? 해는 파란 빛만 봤어요. 근데 달은 뭐예요? 은빛만 봤어. 파란 빛도 은빛도 다 맞는데 파란 빛 보는 해는 파란 빛이 옳다 그러고 달은 은빛이 옳다라고 해. 그런데 보면 둘 다 맞기도 하고 둘 다 뭐예요? 틀리기도 해. 그러나 본래의 본체로 돌아가면 뭐예요? 다 공이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수준이 안 맞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통해야 안 통해요? 안 통하는 거야.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렇다고 해서 그분 얘기가 틀리는 게 아니고 조금 깨달은 사람의 얘기가 틀리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에 큰 스님들이 제자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잘해줬어요. 퉁막만 주고 엉뚱한 소리만 했어요. 퉁막만. 왜? 알아듣지를 못할 것 같으니까. 도가 뭡니까? 이제 출가한 지 얼마 된 사람한테 도가 뭡니까? 하면 그걸 어떻게 설득을 시켜? 그러니까 아침밥은 먹었느냐? 예. 바로 나 닦아라. 이렇게 대답하는 게.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뜻을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하십시오. 야, 내가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가야 되겠다. 대화가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공부하신 스님일수록 불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겠어요? 피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안 하려고. 왜?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알고 보면 뭐예요? 깨달은 사람들은 전부 사람들이 뭐 시덕거리고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 말도 맞고 이 사람들도 맞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왜 저렇게 쓸데없이 시간 낭비들만 하나 이 생각뿐이 안 들거든. 껴들지를 못하는 게. 여러분들도 이제 가면 갈수록 그런 게 많이 느껴질 거예요. 사람들 대화하는 게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뭐 쓸데없는 저런 거 가지고 서로 그냥 다투고 이래?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이제 갈수록 도가 높아지면 들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말할 것도 뭐예요? 없어져요. 자, 오늘은 61페이지 올바른 종교의 선택 방법이에요. 자, 만법 본공 오음 비유호 단임망연 이득성립이라. 만법은 본래 공하고 오는 있지 아니한 것인데 단지 망연된 인연으로 성립된 것이다. 바로 그 얘기예요. 만법이라고 하는 건 다 본래 공하고요. 오온이 우리가 공하다라고 하는데 오온 자체도 뭐예요? 본래는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이해할게요. 여러분들은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분들이지만 단지 망령된 인연으로 성립이 된 것이다. 1권 지금 61페이지입니다. 1권. 네. 자, 지조망연 만법구침이요 체로진상 온 개공이니라. 지혜로 허망한 인연을 비추면 만법은 모두 없어지며. 그지요? 바로 그 얘기죠. 본래는 아무것도 없어. 체가 진상을 몸소 드러내면 오온이 모두 함께 공해진다. 법체, 법신, 깨달은 덩어리로 진상을 몸소 드러내면 오온이 모두 함께 공해진다. 여기 나온 진상은 우리 정일 정교사님 이름하고 똑같네요. 오온 캐치셔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딱 공안이치 가르쳐 주시면 돼. 도저히 일사 운수 우제 해담 공징 무일무리요 위연 위대로다. 여기에 이르면 마치 구름이 걷히고 비가 개이듯하고 바다가 고요하고 하늘도 맑아서 한 물건도 반연되거나 상대가 되는 것이 없으며. 그러니까 누구 얘기를 듣고 어떤 모습을 보더라도 뭐에 다 그러려니 하게 되고 걱정 근심 번뇌가 하나도 뭐예요? 아니 된다는 얘기예요. 다 공안이치 알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번뇌가 다 공안이치를 알면 그걸 가지고 일부러 뭐예요? 고민하고 번뇌하고 안 한다는 얘기예요. 속상함이 얼마나 갈까요? 즐거움이 얼마나 갈까요? 그 순간 없어져 버려요. 너 없으면 못 살아. 나 정말 너 사랑해. 유효기간이 얼마나 갈까요? 그 순간이야.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의 생각 자체가 틀린 거 아세요? 자, 둘이 이 연애를 하기 시작해요. 결혼한다고 너 없으면 못 살아 해서 시작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뭐 나쁜 사람 좋은 사람 할 거 없어요. 왜? 본능이 그렇단 말이야. 결혼을 하지 않아요. 남자들의 본능은 연애를 해서 결혼하는 순간까지가 끝이에요. 여자의 본능은 뭐예요? 결혼하고 나서 하룻밤 지나고서부터가 시작이에요. 그 하룻밤 자고 날 때 남자는 끝났어요. 여자는 이때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의견 대립이 되는 거예요. 이때 했던 얘기를 남자들이 했던 얘기를 꼬드기려고 한 건데 결혼하려고 한 건데 여기서부터 지속된 줄 알아요. 남자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결혼이에요. 여자의 최종 목적지는 뭐예요? 행복이에요. 달라.
엇갈리는 것도 없어. 남자는 여기가 끝. 끝나자마자 여자는 시작. 그러니까 동일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부부 갈등을 하는 게 안 맞는겨. 그 일치하려고 하지 마. 이 이치만 알면 뭐예요? 열받을 일이 없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남자는 결혼하면 여자 뜻대로 끌고 가요. 결혼할 때까지는 뭐예요? 남자 뜻대로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냉정히 보면 뭐예요? 둘이 합하면 하나예요. 하나. 이론상의 이치예요. 불교로 보면 이론상의 이치, 유교 도교로 보면 무국의 이치. 음양의 조화이죠. 자, 한 물건도 반연되거나 상대가 되는 일이 없다. 무일사 위장 위에 쾌등반야자조 직도 포리피아니라. 자, 무일사. 여러분들 무사. 오늘도 무사히 이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소녀가 다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그 밑에 글귀를 보면 오늘도 무사히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무사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무슨 뜻일까요? 글자대로 보면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 없어요? 일이 없으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무사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일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무사가 아니에요. 육근 육경의 작용이 뭐예요? 전부 아무리 된다라고 하더라도 끄달려 다니지 않는 공의 상태를 무사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무사히 하면 뭐예요? 좋은 일, 나쁜 일을 우리가 어차피 살고 있는 상황 겪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거를 우리는 무사라고 그래요. 무사.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사고 안 나는 게 무사인 줄 알아요. 무일사라 그거예요. 무일사. 한 가지 일도 장애되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장애되는 것이 없어요. 좋은 일도 어떻게 보면 내 본성을 흐트려 놓는 장애예요. 나쁜 일도 흐트려 놓는 장애란 말이죠. 유쾌하게 반야자비 배에 올라서 바로 깨달음의 피안에 이르리라. 무슨 얘기예요? 한 가지 장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요? 무의의 경지에 올랐다. 무의의 경지에 올랐다는 것은 바로 공의 이치에 올랐다. 그래서 열받을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요? 바로 열반에 올랐다. 피안에 오르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새가 날아다녀요. 저게 지금 내 마음에 안 들게 자꾸 왔다 갔다 해? 그럼 신경 쓰이죠? 그럼 내건져두면 뭐예요? 아무렇지도 않죠? 그게 무사라. 무사는 새가 안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날아는 다니는데 내가 그 새 날아다니는 데 대해서 끄달려가지 않는 거. 그럼 집에서도 뭐예요? 아내가 바가지를 긁는다. 그럼 바가지에 하나도 안 끌려다니고 내가 잘못했어. 다음에 잘할게. 하고 넘어가면 그냥 조용해지죠? 이게 무사예요. 아내가 막 남편이 난리를 쳐. 아, 내가 잘못했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부족한 거 다음에 안 할게요. 그럼 끄달려 다닐 일이 없죠? 이게 무사야. 아, 신랑이 뭐 사왔어.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걸 다 생각할 줄 알았어요. 어땠어요? 하면 그건 걸리는 겨. 받으면 조건부가 생긴다고 뭔가는 또 해줘야 돼.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 끄달려 다니지 않아야 돼. 너무 고마워요. 하지만 너무 끄달려 다니면 문제가 돼. 친구 간에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고생한다고 딱 봉투 하나 줬어. 그럼 내가 끄달려 다니면 뭐 더 봐줘야 되죠? 그럼 계속 두고두고 문제가 돼. 그러니까 무사, 거기 딱 끊어버리는 게요. 네가 하는 일은 네가 하는 일이고 내 할 일은 그냥 내 일이다. 끊어버리잖아. 이게 무사야.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열반에 올라. 끄달려 다니지. 쇠살에 엮여가지 않아. 조건부가 따라오지 않아. 이 무사예요. 자, 올바른 종교의 선택 방법. 그럼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서 올바른 종교를 선택을 해야 되냐?
올바른 종교를 선택하는 방법은 5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서부터 쭉 넘겨보면 몇 페이지에 걸쳐서 나오죠. 그 68페이지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 68페이지까지 나오는 게 대체적으로 그게 5가지로 분류된 거를 해설해 놓은 건데 5가지가 뭐냐? 첫째는 믿기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미신이다 하는 것. 둘째는 인과법칙이나 사회윤리의식이 살아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과학적, 도덕적 사실에 위배됨이 없어야 된다. 네 번째는 진정으로 인간을 화합하고 이해를 시키는 종교여야 된다. 또 5째는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일깨워줘야 된다. 이러한 것이 함께 갖추어지고 있는 것이 올바른 종교라는 이야기예요. 종교가 수없이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종교를 가질까요? 여러분들 원하는 거 이루려고? 자식 뭐 시험에 합격시키려고? 부자 되려고? 그거는 전부 뭐예요? 인과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과법. 자기가 심는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건 빌거나 연보라거나 독경에서 되는 거 아니에요. 심는 대로.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요. 빈다고 많이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를 하려고 사실은 종교를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럼 종교의 목적은 뭐예요? 네, 내 마음의 안위, 평화예요. 둘째는 가족, 셋째는 사회, 넷째는 국가, 더 나가면 뭐예요? 세계 만민의 평화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를 가지고 싸워서 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면 그게 종교회 아니에요? 아니에요. 종교를 가장한 자기 기득권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조직에 지나지 않아요. 종교의 목적은 만민의 평화에 있어요. 평화, 화합에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이 아니면 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 미신이다라고 하는데 풀어보자고요. 그럼 믿고 기도하고 천도제하고 이렇게만 하면 흐르는 구름도 멈출 수 있고 봄인데도 가을과 같은 결실을 얻을 수도 있고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도 있고 이런가요? 믿기만 하면 다 돼요? 아니죠.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사입이지. 믿기만 하면 부자 된다. 소원이 이루어진다. 천도제 하면 뭐 집안이 편안해진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이거는 전부 눈앞의 이득이나 손실을 믿기로 해서 뭐예요? 금품을 요기하는 종교를 가장한 뭐예요? 사이비들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무조건 믿어서 될 것 같으면요. 그러면 기도를 전문적으로 직업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있어요? 스님, 목사님, 무속인, 신앙인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루었어요? 그 사람들 자녀들, 가족들 장차관 다 했어요? 원하는 거 다 재벌들 됐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믿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얘기예요. 장관, 국회의원, 법관, 의사, 재벌 이걸 다 차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믿어서 되면. 왜? 일반인도 하기 힘든 전문 직업인들이 다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전문 직업인들이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믿게끔 하고 기도하게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그 다음에 신앙과 종교가 보편적으로 엄청 차이가 있어요. 엄청 차이가 있어요. 자, 신앙과 종교가 어떻게 다를까요? 신앙은요. 믿을 신자 우러를 앙자예요. 무조건 믿고 우러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는 뭐예요? 뿌리 종자, 근원 종자, 사람의 심성을 가르치는 게 종교예요. 그러면 세상에 믿음이라고 하는 데는 크게 2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저한테 몇 번 들었어. 그럼 세상에 믿음이라는 신앙에 보면은 2가지가 있는데 바로 뭐에 해당이 되느냐? 유신교, 신을 믿는. 또 신을 믿지 않는 무신교가 있어요. 신을 믿는 데는 신이 주인이에요. 신이
신을 믿지 않는 데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그럼 신을 믿는 데는 전 세계 모든 종교라고 일컬어지는 신앙이 다 신을 믿어요. 자, 우리가 종교하면 보편적으로 뭐로 써요? 릴리전으로 써요. 릴리전. 그런데 이 릴리전이라고 쓰는 영어 스펠에는 종교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뿐이 없어요. 왜? 옛날 역사를 돌이켜봐도 종교라고 하는 건 동양에서 형성이 됐지 서양에서 형성된 건 신앙이에요. 그래서 릴리전을 뭐예요? 서양의 신앙을 갖다 릴리전이라고 하는데 동양의 종교라고 하는 용어를 영어 스펠로 쓸 수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릴리전을 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와 신앙이 구분이 안 되는데 하늘과 땅, 종교라고 하는 스펠은 없어요. 그 나라에는 그 영어나 불어나 이런 걸 쓰는 나라 애들은 종교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전부 뭐예요? 신앙이에요. 그걸 릴리전이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신앙과 종교를 합쳐서 릴리전이라고 하지만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신앙은 주인이 누구냐? 신이 주인이에요. 신이. 그래서 신한테 빌 때 뭐예요? 주여 그러는 거예요. 주여. 근데 우리 동양에 썼던 무신교 모든 종교 신앙이 다 유신교인데 우리 동양에서 쓰는 유교, 도교, 불교는 무신교예요. 신을 믿지 않아요.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인공이 누구냐? 나예요, 나.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유신교는 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패, 행복과 불행, 이 모든 여건을 전부 누가 해줘요? 신이 해줘요. 신에게 얼만큼 빌었느냐, 신이 뜻하는 바대로 얼만큼 신에게 내가 뇌물을 많이 갖다 바치고 굽혔느냐에 따라서 신이 봐가지고 뭐요? 은총을 주고 가피를 줘가지고 신이 만들어 주어. 부자가 되는 것도 가난해지는 것도 내가 불구자가 되는 것도 전부 신의 뜻이고 하늘의 뜻이야. 내 뜻이 아니야. 그런데 무신교에서 신을 안 믿는 데서는 뭐예요? 그 모든 것이 누구 뜻이에요? 내 뜻이야. 내 뜻. 그래서 신앙은 전부 신이 해주는데 무신교에서는 전부 누가 하느냐? 내가 해요. 그래서 유교 같은 경우는 선비들의 가르침이라 해서 유교야. 가르칠 교자를 써서. 도교는 뭐예요? 도인들의 가르침이라 해서 도교예요. 불교는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불교예요. 그러면 내가 주인공이니까 선비들한테 빌고 도인들한테 빌고 부처님한테 비는 게 아니라 선비들의 선지식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배워서 나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고 도인들의 가르침을 배워서 나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나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 성현들의 가르침을 배워서 나를 업그레이드해서 만드는 거. 이게 무신교고 유신교는 뭐예요? 빌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뭐예요? 신앙이다라고 하고 신앙이라고. 자, 이 아래쪽은 뭐예요? 철학이고 윤리고 도덕이라고 그래요. 기독교를 철학이라고 해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슬람교를 철학이라고 그래요? 이슬람교 신앙이라고 그래요. 천주교를 철학이라고 그래요? 천주교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불교나 유교, 도교를 신앙이라고 그래요? 유교 신앙이라고 그래요? 유교 철학, 도교 철학, 불교 철학 이렇게 해요. 그래서 철학을 공부해보면 이 세 가지는 배워요. 철학을 공부할 때 세 가지는 배우는데 이건 안 배워요. 이건 철학이 아니에요. 뭐예요? 신앙.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신학이라고 그래요. 철학이라고. 신학. 이건 철학이라고 그래요. 이쪽은 빌어서 되는 거고 이쪽은 뭐예요? 자기가 성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유교,
명심보감이나 뭐 도교학이나 이런 걸 읽으면서 맹자왈 공자를 읽으면서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이번 시험 합격해 주세요. 이러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비는 거 없죠. 그걸 배움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불교도 똑같아요. 부처님 경전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서 비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거기에서 당신의 진리를 가지고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불도는 무신교요, 철학이요, 도덕이요, 윤리요. 빌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유교, 도교 빌지 않듯이 불교도 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불교는 어때요? 그건 불교 아니에요. 비는 건 불교 아니에요. 뭐 읽고 쓰면 된다, 소원이 성취된다, 이거 불교 아니에요. 그 이치를 알아서 나를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교고 윤리고 철학인데 세 가지는 또 요 세 가지에서 구분이 돼요. 왜? 종교가 되려면요 3대 구성 요소를 갖춰야 돼요. 3대 구성 요소가 첫째는 교주가 있어야 돼요. 둘째는 뭐예요? 교리가 있어야 돼요. 둘째는 교단이 있어야 돼요. 셋째는 뭐예요? 둘째는 교리가 있어야 돼요. 셋째는 뭐예요? 교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유교, 도교는 교주가 있어요? 유교, 도교, 교주 없어요. 공자에서 시작해서 맹자까지. 도교는 뭐예요? 노자에서 시작해서 장자까지. 교주가 아니라 그 일대의 서사시를 쓴 그 무리들을 바로 공맹사상 또는 뭐예요? 노장사상이라고 그래요. 뚜렷한 하나의 교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주가 없어요. 그래서 철학이요, 윤리요, 도덕으로만 남는데 우리 불교에는 교주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교주가 누구예요? 샤가모니 부처예요. 교리가 뭐예요? 법이에요. 교단이 뭐예요? 승이에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불교를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고 보면 전 세계 종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불교 하나뿐이 없어요. 종교라고 쓸 수 있는 건 불교 하나뿐이 없어요. 근데 뭐 가정통신문 이런 데 보면 무식한 놈들이 종교가 뭐냐 이런단 말이에요. 거기다 종교를 쓰면 안 돼요. 종교와 신앙이 뭐냐 이렇게 써야 돼요. 종교는 뭐예요? 불교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다른 신앙을 종교로 써서도 아니 되지만 우리 불교를 신앙이라 해서도 아니 돼. 근데 어떤 책에 보면 불교 신앙은 이렇게 나오는데 완전히 유식이 어디로 출장 가고는 묻자만 남아가지고 신앙자는 절대 불교에 써서는 안 돼요. 불교는 종교예요. 그러면서도 바로 뭐예요? 철학, 윤리, 도덕을 뭐예요? 겸비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 불교 쪽에서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탁오로 명상록 또는 탁오로 해상록 보신 일 있으세요? 거기 있는 글을 내가 잠깐 인용을 할게요. 신은 교회나 절 안에 있지 않고 농부가 밭 갈고 인부가 길 닦는 곳에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신도 교회에 있는 게 아니다. 성당에 있는 게 아니다. 어디에 있느냐? 바로 농부가 밭 갈고 인부가 길 닦는 곳에 신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부처님이 부처가 어디 있다라고 했어요? 절에 있다라고 했어요? 일상생활 속에 다 있고 네 마음속에 다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 불교와 영향하고 똑같아요. 이 유신교에서도 신은 믿지만 신이 있는 곳은 어디냐? 내가 맨날 그러죠. 불상을 믿지 말고 부처를 믿지 말고 내 손을 믿어라. 이게 바로 뭐예요? 신이 내 손에 있다는 얘기예요. 부처님 맨날 말씀하시는 거. 나를 믿어라. 자기자득명 법기법등명 아니에요. 즉 신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삶 속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신앙 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우리 불교 종교가
믿습니다 해야 돼요? 아니면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나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불교에서 역시 부처님의 경전을 읽으며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빈다거나 합격을 시켜달라고 절을 한다거나 비는 행위는 철학의 윤리가 아니라 미신의 행위요 신앙의 힘으로 불교나 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64페이지 인과 법칙에 의한 건전한 사회윤리식이 살아있어야 된다. 자,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요. 세상의 모든 일은 정당한 노력의 원인이 있어야 그에 따르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운세가 좋아서 사주팔자가 좋아서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또한 빌고 매달린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정승팔자라도 게으르면 거지가 될 수 있고 거지라도 부지런하면 뭐예요? 정승이 될 수가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거울을 보고 웃으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웃는 모습이 나타나. 거울 보고 울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우는 모습이 나타나요. 산의 메아리도 이놈아 하고 소리치면 뭐라고 답이 와요? 이놈아 하고 와. 이게 인과의 이치예요. 그래서 인과 법칙에는 건전한 사회윤리식이 살아있어야 돼. 상대는 바로 내 뭐예요? 거울이야. 상대가 나한테 인상 쓰면 뭐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인상을 쓰게끔 했기 때문에 인상을 쓰는 거야. 상대가 나한테 잘해준 뭐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주게끔 했기 때문에 잘해주는 거야. 괜히 나한테 인상 쓰고 괜히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과이치야. 이거 해결하려면 가서 빌면 돼요? 절하면 돼?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해. 또한 내가 상대를 공경하면 공경심이 돌아오고 상대를 무시하면 무시함이 돌아와요. 원망하면 원망이 돌아오고 진정으로 성공을 위한다면 성공할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지. 또 좋은 학교에 진학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되지. 상대에게 공경받고 사랑받고 인정을 받으려면 뭐예요? 내가 그만큼 상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절을 많이 하고 독경 연불을 많이 하면 절을 많이 하면 절을 잘하게 되지요. 연불 많이 하면 연불 잘하게 되지요. 독경 잘하면 독경 잘하게 돼. 사경 많이 하면 사경 잘하게 되지요. 그죠? 그거를 많이 한다고 남편이 성공하고 자식이 합격하고 출세할 수 있어요? 인과법에 합당해요? 안 해요? 콩 심어놓고 판나라고 비는 것과 같고 절하는 숫자에 따라서 자식이나 남편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렇게 하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하면 이루어진다고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하고 요즘 해외까지 다니면서 해요. 인과법칙에 합당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럼 지극정성하면 된다고 국자가 1년 동안 지극정성 국을 푸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국맛을 알아요? 국자만 팔지요. 그러니까 CD 테이프가 계속해서 돌아가면 깨닫느냐고요. 그죠? 절 많이 해서 된다라고 하면은 뭐 방학개비는 성공했겠고 좌선을 해서 깨달으면 온다면 절구통 깨달았을 테고 절을 많이 다녀서 성공한다면 절집에 뭐 둥우리 틀고 사는 뭐 뱁새는 완전히 깨달음 얻었겠네요? 국을 푸는 국자가 국맛을 모르고 하루 종일 땅을 파는 삽이 흙냄새를 몰라요. 그러니까 절에 백날을 다녀도 어떻게 돼요? 불법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참 무의독경이냐 소규의 경일기야. 소규의 경일기만 해요? 답답하기만 하죠. 자, 여러분들 달빛이 아무리 밝아도요 흐린 물속을 비출 수가 없어요. 그죠? 불보살님께서도 항상 불자들에게 깨달아라, 행복해라 하고 광명을, 진리를 비춰줘요. 그지요? 진리를 비춰주는데, 자, 우리 자신들이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 무명의 구름 때문에 우리는 무한한 광명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행복하게 살아라 했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줬어. 세상 열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줬고 다 써놨어. 근데 그거를 깨우쳐서 열 안 받고 행복하고 부자 되고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도 안 보고 뭐예요?
쓰고 읽고 절만하고 살아. 무명해서. 바로 마음속에 빛을 발하는 지혜로서 여러분들 깨달음 얻어서 늘 평안함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불교학교론 1권에서 5권 제 20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공하십시오.